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나라를 세운 재건한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환경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조국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없어지게 되었죠.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기 친형제 하나니아와 또 같이 갔던 몇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멀리 자기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서 왕을 수중드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조국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에 이미 그 1차 그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 포로 귀환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 본문에서 보고 돌아온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자유 없이 엄청난 그 구속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그 화려하고 위대한 성은 완전히 지금 회파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성문 하나도 불에 타서 소화됐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불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에 불과하지 그 나라라는 흔적, 성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조국에 대한 이 비참한 이 현실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성을 회복해서 또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전은 관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비전은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말씀을 통한 관심, 그 관심을 가지는 그곳에서부터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비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곳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그 관심, 성실하게 생활하는 그 관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조국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아픔과 슬픈 소식을 접한 그는 관심을 가지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또 비전을 찾으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다, 백성들이 능욕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산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일보다 더 슬프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슬퍼하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관심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애통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관심을 통해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해달라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가졌다가 살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현실에만 충실하자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고 결심했다면 끝까지 여러분들도 주신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암묵적이고 이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움직일 만한 어떤 지도력을 가진 권세도 없습니다. 또 함께 그를 도와서 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비전만 가졌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꿈, 그 백성을 능력을 받으며 고난 속에서 능력을 받으며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그 속에서 구원하는 그런 비전만 가졌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비전만 가졌지 현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에 불어간 이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4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낙담하거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죄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비전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꿈을 간직하면서 발전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의 비전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의 근거로 분명히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그 고난의 능력 속에서 구원시켜줄 그 약속의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조국의 그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비전으로 찾아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는 회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할렐루야. 그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주야로 밤낮으로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즉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 회파된 그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비전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느헤미야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써주실 것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 생각에 무엇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일에 나를 써달라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서 써달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조상부터 범죄했습니다. 조상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부터 죄를 범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라는 것은 현재 우리들도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숨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흩어져서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 강대국이 우리를 쳐서 완전히 어떻게 멸망시켜 다 포로로 잡아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조상의 죄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까? 커다란 시험이 닥쳐왔습니까? 갑자기 내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당신 속에 숨겨진 비밀의 죄가 있습니다. 가정 속의 모든 죄악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 시궁창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비판만 하겠습니까? 불평만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정치 잘못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만 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와 징계를 내렸다면 그것은 지도자 탓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철저히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드디어 비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범죄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성경을 근거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솔로몬 시대를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부터 약 514년 전 BC 959년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고 해도 실제로 지금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곳에서 돌이켜 포로로 잡혀갔는데 만약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 포로된 그 현장에서 회개하거든 응답하사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느헤미야가 믿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 이미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그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정말 내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다시 나라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회개했을 때 1차 포로에서 귀환했고 2차 포로에서 귀환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자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여러 그 각 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조차도 그들의 상황이 엄청나게 악화돼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알고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회개하면 돌이키겠다고 그랬고 돌아오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이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 빠졌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생각부터 치유받습니다. 생각이 썩어버리면 삶이 썩어버립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당신의 삶은 부정적으로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치 않으면 뇌가 손상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뇌 속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답니다. 정확하게는 읽지 않고 제목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중독에 빠지면 이 뇌가 손상이 돼서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머리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생각에 활기가 없는 거예요. 다 못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뇌가 손상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으면 뇌가 손상당하니까 부정적인 것 그리고 매사를 불평하고 또 안 좋은 언행을 하는 것은 뇌가 죄 때문에 뇌가 손상당하니까 생각이 전부 다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나타납니다. 시험만 듭니다. 안 되는 일만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다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마치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뇌가 손상당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흩어진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가? 왜 70년 동안 자유 없이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언약을 파괴시키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물론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 백성들의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고통에서 해결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변질돼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남의 나라에서 자유 없이 노예처럼 종으로 고통당하게 산 그 이유가 뭐냐? 그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재앙을 이 성읍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초토화되고 너희들의 삶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 때문인데 무슨 죄 때문인가? 5가지를 그 당시에 학자들이 다 발견해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세 번째는 강대국의 결탁에서 군대를 의지했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명예는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해서 살아갑니다. 말라기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했어요. 아니 무엇을 훔쳤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자기가 쓰고 11조를 도둑질해서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주의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주의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70년 동안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만약에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주일 지키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기도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부터 하면서 기도하고 기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비전은 있습니까? 집, 직장, 어쩌다 보면 교회. 되는 대로 현실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월급만 타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가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뭐 교육이 뒤집어지든 썩어지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 속에 살면서 특별한 변화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열정도 없고 아주 무능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무개념 속에서 무능하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찾고 회복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물러나지 말고 이제 내 나이 살 만큼 살았다. 40대 50대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나는 기회도 없다. 포기하고 무능한 자처럼 좌절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밟아 나가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고 죄에 대한 슬픔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 있고 자기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욕이 없고
정말 그 무개념 속에서 무능하게 산다는 자기 모습을 안다면 그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믿음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 속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뒤로 물러나서 침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신앙 되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정말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절하고 낙담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해서 회복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썩고 부패한 것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복음이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확장할 수 있을까? 증거해서 전 세계 열방을 깨워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속히 오게 하실까? 그런 비전과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